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천국 가는 길 살펴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처음 만나는지, 주님께 이끌려갈 때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신앙의 길에 중간에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고 신앙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뭘까요? 그렇죠. 하늘에 가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굳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간다는 것은, 그리고 어떻게 하늘에 갈 수 있느냐는 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기 있는 말씀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네,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하늘에 갈 수 있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시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오는 건 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바꿔 말하면 갈급한 심령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복이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 이 마음이 있어야 어딜 갈 수 있으니까요?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그렇죠. 내 마음에 천국이 세워져야 그 사람들이 하늘에 가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전에 한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었는데 그 전쟁 중에 수류탄의 파편을 맞아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거를 영상으로 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전 당시 정찰대에 있었습니다. 거기 2주 있다가 상사로 진급했죠. 규칙을 잘 준수하고 작전 능력도 탁월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인정받는 군인이었죠. 정찰 중에 내복에 있던 적이 공격해왔습니다. 수리탄이 날아오고 앞뒤에 있던 전우들이 죽었습니다. 전 부상당한 채 겨우 살아남았죠. 엑스레이 촬영 결과 마이클의 뇌 앞쪽을 관통한 수류탄 파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극심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부상 전에는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상당한 후 지금은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사회적인 행동이나 관계에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사는 게 아주 형편없이 된 거죠. 강등당하고 결국엔 퇴역을 하게 된 마이클은 일정한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재는 병원의 청소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마이클은 문제가 많아요. 자신이 뭘 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죠. 아무런 이유 없이 일을 저지르곤 합니다. 그래 보면 마음이 아파요. 집에 돌아올 때마다 보면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 같아요. 뭘 할 건지,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면 그날 기분에 따라서 대답하죠.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몰라요. 그러나 정작 마이클은
뇌손상 이후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사고 때문에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 전 잘 모르겠거든요. 뇌를 다쳐서 내가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하기야 예전 같으면 하지도 않을 일을 저지르곤 하니까요. 마이클의 사례는 전두엽이 미래를 설계하고 거기에 맞춰 행동하려는 정신적 행위를 지배하는 핵심적 시스템이라는 걸 증명합니다. 이 능력이 없다면 설사 머리가 좋은 사람이더라도 인생에서의 기회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두엽이 참 중요한 부위예요. 그 여러 가지 부위가 있어요. 뇌에는 전두엽, 부정엽, 후두엽, 측두엽, 그리고 이 각각의 부위는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전두엽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판단을 하고 또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하는 그 일을 관장하는 게 전두엽에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파편을 맞으니까 그러니까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다친 후에는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자기 자신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탄에게 파편을 맞으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죄 속에 살아도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사탄에게 파편을 맞는가? 하와는 사탄이 준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받아들이기 전에는 절대 먹고 싶은 생각조차도 없었던 것이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굉장히 보기에도 좋아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먹으면 똑똑해질 것 같았고 달라졌죠.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이 생각, 감정이라는 파편을 맞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나는 사탄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그녀의 미각과 시작. 그녀의 미각과 눈 그리고 지혜의 증거를 바라는 그녀의 소소였고 열매를 따 먹고자 하는 욕망으로 그 나무를 바라보는 것은 사단의 유혹에 동의하는 것이었다. 예, 그러니까 미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기 전과 후가 우리의 욕망 자체가 바뀌어 버린 거죠. 이전에는 먹고 싶지 않았던 게 먹고 싶어지고, 그러니까 그 욕망대로 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사탄에게 붙잡혀서 끌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변질된 욕망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면 착각을 하게 돼요. 얼마든지 나는 내 행동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존재에 의해서 붙잡혀 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먹고 싶은 욕망이 생기면 한없이 먹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내가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스트레스가 생기고 또 많이 먹으니까 또 위장병이 생기고 그러니까 또 죄책감이 들고 내 왜 이러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탄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망가진 욕망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질병도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죠. 시원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앞에 있는 말씀. 환자들 가운데는 하나님도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충족되지 못한 욕망, 병든 정욕들, 스스로의 양심의 가치 등으로 고통을 받는다. 네. 그래서 욕망이라는 게 끝이 없는 거예요. 채워도 계속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사탄이 계속 우리 생각 속에 욕망을 자극하는 감정을 넣어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배가 부른데 엄청 힘든데도 그걸 계속 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욕망이 비뚤어져 있으니까요. 그 욕망을 채워야 난 만족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만족의 상태가 이어지죠. 그리고 또 사탄이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는데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인을 합니다. 어떤 잘못을 하도록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럼 그걸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겨요. 그러면 그 행동을 하고 나면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죄책감이 밀려와요. 그래서 사탄은 이 두 가지를 항상 세트로 우리에게 넣어줘요.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을 넣어주고 죄를 짓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너 잘못했지 하면서 죄책감을 계속 넣어줘요. 그래서 계속 이것이 반복되면서 괴로운 것은 그 사람, 받아들이는 그 사람. 그러니까 그것이 역시 질병을 가져오고요. 특별히 정신적인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이것에 많이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할까요? 욕망을 다 계속 채우면은 만족이 올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결코 안 됩니다. 채워도 더 욕망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건 끝이 없어요. 결국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망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욕망을 어떻게 바꾸죠? 성령께서만 이걸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이 대하여 이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자녀들을 네, 사실 제가 주보 뒤에다 넣은 성경절과 약간 번역본이 다른 걸 제가 넣었습니다. 조금 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서 좀 마지막에 바꿨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가 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틀렸어. 그게 잘못된 거야. 그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사탄이 넣어주는 감정 때문이야.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은 거의 대부분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했던 그 기준조차도 틀렸다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파편에 맞아 사탄이 넣어주는 그 생각을 받아들여 내 욕망이 망가지고 내 전두엽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이 내가 죄이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지만 또 뭘 가르쳐 주시냐면 의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게 잘못되었어.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성경절에 나와 있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의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옳은 길이 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미국에서요, 이 기형 개구리가 발견이 되었대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발생이 되었나 이렇게 연구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함께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는 어긋난 퍼즐일 수도 있다. 때때로 자연은 우리에게 짝이 안 맞는 조각을 던져주기도 한다. 하지만 완성된 그림을 보면 자연의 질서는 언제나 정확하다. 안 맞는 조각을 메꿔주는 건 아마도 기생충일 수도 있을 것이다. 높은 산과 깊은 계곡, 드넓은 숲과 사막이 공존하는 미국 남서부 지역은 환경 보존이 잘 되어 있기로 유명한 곳이다. 넓은 면적과 해안지대부터 건조한 사막까지 폭넓은 기후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곳에서 평범하지 않은 개구리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이 개구리들에게는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콜로라도 대학 생물학과의 야외 사육장은 좀 특이하다. 줄지어 들어선 검은 통들 안에는 근처 늪지대에서 채집해온 올챙이와 개구리 알들이 가득 담겨 있다. 사육장에서 부화된 알들은 연구실에서 올챙이 시절을 보내고 개구리로 성장한다. 피터 존슨 교수는 이곳에서 양서류의 질병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Extra limbs to missing limbs, 우리는 seeing frogs 다리가 with 더 missing 있거나 eyes, frogs with 피부에 생긴 strange 특이한 띠 때문에 abnormal skin webbings 정상적으로 수영할 that 수 prevent them 없는 from 개구리, swimming normally, malformed 발가락이 digits, D형인 개구리는 completely 발달이 제대로 suppressed 이루어지지 development 않은 of different 다양한 structures. 형태의 개구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기형 개구리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학자들은 제일 먼저 환경 오염을 주목했다. 그러나 곧 이보다 더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기형 개구리들을 해부해 혈액과 내장을 샅샅이 뒤진 결과 그들의 몸에서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바로 리베이로이아 몬다트레라는 이름의 흡충, 바로 기생충이었다. Riberoia ondatre, it's a flatworm, 리베이로이아 온다트는 현형동물입니다. can cause a wide range of different types of 이들은 malformations and 양서류에게 amphibians. 아주 광범위하고 다양한 리베이로이아는 곧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기생충이 되었다. 그들은 어떻게 제목보다 수천 배 거대한 개구리들의 다리의 개수를 늘리고 줄이고 뒤틀리게 만들 수 있었을까? 답은 바로 리베이로이아 온다트레의 복잡하고 독특한 한사리에 있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구리들은요,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른 채 당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대요? 기생충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때문에 이렇게 끊임없이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지, 아무리 채워도 마음이 허전한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인류의 불행을 시대해온 사자는 인간 역사의 시초부터 이 욕망을 오래게 하고 그 충족의 길도 매몰시켜 놓았다. 곧 물질로 말미암는 쾌락과 세력적 욕망으로 그 길을 무시하게 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떤 식으로 우리를 망가뜨리는가? 이 욕망을 바꿔놔버린 거예요. 욕망. 원래는 선한 것을 원하고 그것을 할 때 만족이 있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사람의 욕망이 변질되고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욕망을 따라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바뀐 욕망을 가진 채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스스로 아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치 빛 하나 없는 캄캄한 밤길을 다니면 우리가 내 바로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게 뭔지도 모른 채 그냥 걸려 넘어지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런 사람 같은 것이죠.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악인의 길은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예, 악인은 마치 기형 개구리처럼 내가 왜 이렇게 다리가 많은지 그래서 뛰기도 힘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상태가 바로 악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악인이 아닌 거예요. 악인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지금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긴 하지만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그걸 모르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계가 없으니 그냥 내가 왜 그런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죠. 이걸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김봉희 장로님 말씀 좀 해주실까요?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이끄셔서 당신의 십자가를 쳐다보게 하며 그들의 죄가 그분을 돌아가시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때 계명은 그들의 양심에 큰 감명을 주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된 생활과 영혼 깊숙이 뿌리박힌 죄가 그들에게 밝히 드러난다. 그러니까 누가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면, 아니 내가 도대체 왜 죄인이야? 난 누구 때린 적도 없고 물건 훔친 적도 없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에 너무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아,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그래서 죄인이었구나. 이전에는 이해가 안 됐던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탄에게 이렇게 붙잡혀 있었구나. 내 욕망이 이렇게 바뀌어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첫 걸음에 있어서 십자가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때문에 시작. 우리 때문에 찢음을 받으신 예수를 받을때 우리는 그렇게 본래를 남겨진 죄를 위하여 수고하리로다. 이러한 하나님의 죄를 버리게 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내 자신이 잘못 살아왔다라는 걸 깨닫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깨닫고 나서도 마음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그 아픔이 여러분 축복일까요? 내가 이 아픔을 경험하면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내가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몸에 고통을 받아요. 사실은 저도 제 개인적인 경험이 그래요. 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은 제 몸이 약해지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점점점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 있었던 변질된 욕망,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서서히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남들이 안 겪는 시련을 당하고 그것을 꼭 저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도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것은 저주처럼 보여도 뭐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왜 저렇게 고통을 받으셔야 하지?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지를 그냥 말로 해서는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그 죄의 결과를 높은 나무에 달려서 본인 몸으로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깨닫기 시작하면 예수님도 고통을 느끼셨지만
그 애통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는 건, 내 죄가 깨닫게 되기 시작했다는 건, 이제 내 병든 욕망이 치료받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좋은 상황이죠. 옛날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가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 마치 바울이 했던 말처럼 나 진짜 죄인 중에 괴수였어. 1등이었어. 이런 말씀 하시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좀 공감이 되시나요? 아니면 저분은 뭔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저러시나? 난 아직 잘 모르겠는데 잘못 살았어 하면서 막 가슴을 치고. 근데 여러분 이런 아픔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꼭 죽기 전에 이 애통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애통을 경험해야만 우리는 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제까지 이런 아픔을 아직 느껴보지 못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신앙하는 제일 큰 목적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죠. 하늘나라 가야죠. 거기를 들어가려면 그 관문이 바로 이거라니까요. 이 마음의 애통.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그 애통.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는 그 잘책임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에 대한 진정한 애통이 경험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럼 그걸 해달라고 구해야죠. 아무쪼록 이 애통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댁에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 제목들이 있으시겠지만 그것보다도 앞서서 가장 먼저 이 마음에 애통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한 걸음을 떼는 거예요. 하늘 왕국에 들어가. 내 마음에 세워질 왕국에 한 걸음씩 뚜벅뚜벅 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모두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